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제가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 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하는 이 공적 예배에 축복을 누릴 만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요 예배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과 내가 모든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또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힘든 삶을 하시다가 나오시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예배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분주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나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바쁜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제목이 오로지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좀 서론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요 오로지 오직이죠. 오직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오직이란 말은 오늘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른 방법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로지. 그리고 요즘이 집중 시대다 하지 않습니까? 집중.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사도행 1장 14절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말씀 포럼하며 구원의 간격을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요즘 집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문화적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여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오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오직의 축복을 찾아가지고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이 힘을 얻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요즘 애들 표현으로 멍 때리고 있다든가 혼자 있을 때 막 불신앙수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막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진짜 오직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뭐 옛날 어른들은 논이 아본다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느니 기도하지.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느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혹은 어디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힘을 얻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 혼자 있으면 막 힘 빠지는 속는 겁니다. 오직으로 혼자 힘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학교로 가든지 어른들 직장 가든지 사업장 가서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좀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힘을 얻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 그 시간표에 맞게 목사나 목사로서, 또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세신자는 세신자로서 자기 시간표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할 걸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뭐 그 위치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떠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온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하면 뭐 사람 놀라는 거야. 당연히 와야 할 예배. 그러고 갔다가 혹시 뭐 교회 얼마 안 나면 계속 나온다면요, 와, 교회를 맨날 나오십니까? 매 예배 시간 나오십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러고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첫째는 우리가 내가 힘을 얻고 당연히 해야 할, 특히 이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목사나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걸 못 따라가고, 한마디로 교회의 방향, 말씀의 성취,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지. 혼자 있을 때 막 이 감정에 빠져갖고 막 슬퍼한다든가, 옛날 것 생각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또 막 문제 앞에서 막 갈등한다든가, 사단의 마귀에 속는 거란 말입니다. 직장 갔다, 학교 갔다, 당연히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일 당연히 하는 거지.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 당연히 자기가 할 일 한 거거든. 감옥에 가서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 이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키시고 시간표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 있는 손혜연 씨, 오늘도 편지 왔던데요. 이분이 무기수거든요. 무기수니까 뭐 자기 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한테 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 있지만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임마누엘과 그 위치로서 복음으로 있으면 요셉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막 현실 막 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 막 타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기회 주시고 분명히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다윗이 소년 때에 양치는 거 잘하고 있었더니 혼자 시를 쓰고 묵상하면서 양치는 거 잘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딱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진짜 높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힘을 얻고 당연히 할 거 하지 않냐고는 한 건 잡으려고 기도도 한 건 안 잡으려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방향,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방향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전혀 딴 교회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 방향은 진짜 나가는데 혼자 막 솔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로지 영적 여유를 가지고 이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교회 그 성경 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한 것 때문에 도리어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히브리파 또 유대파 이래가지고 서로 구제에 빠지고 이런 지금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 혹은 일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요 참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요즘요 계속 현장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다 볼 때요 다 막 거의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 자녀대로 그 창세기 3장에 딱 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되면 내가 막 기분 좋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위신, 체면 모든 거 다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딱 여기 걸려가지고 왜 나는 안 도와주노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많은 사람은요 뭐 갈등할 때 뭐 보면 거의가 출발점이 뭐냐 갈등의 출발점이 뭐냐 나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가 그런 갈등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가요 딱 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딱 중직자를 씌웠습니다. 중직자의 조건이 뭐지요? 거기요 3절에 3, 4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중직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중직자 혹은 교회에서 일꾼이죠. 일꾼, 제자가 받을 당연한 기본입니다. 특수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통 인간의 힘이 아닌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다른 힘이 없으면 우리가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 힘이 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힘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당연한 응답인데 특별한 응답 받습니다. 다른 힘. 지혜 충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회사 사장님도 있고, 교회는 그 회사에 아주 말단 종업원도 있을 수가 있고, 회사에 박사,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아주 학교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인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여러 사람이 진짜 원내서 하나가 되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입니다. 원내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중위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인데 막 자기 주장 딱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막 툭툭 해버리면 이거 교회가 하나가 안 되거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배려하고, 때로는 내가요 막 져주고, 때로는 주고주기도 하고. 여러분, 지혜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 딱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 되는데 뭐 어떤 말을 하면요, 딱 여기 걸려버려요. 창세기 3장,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내한테 그러는데? 딱 여기 걸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집요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위자일수록 여기에 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특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도리어 그 한 명의 특심이 많은 사람에게 도리어 이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뭐죠? 한 사람이 진짜 이 한 명이 제대로 당연한 응답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막 앞장서서 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막 저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막 교회 설치한다 못 잔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오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지혜가 필요하고 칭찬.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교회는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왜냐?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보니까 교회가 뭐 돈도 부족하죠. 사람도 그렇게 뭐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넉넉한 게 거의 부족합니다. 거기가 막 좀 모자라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딱 중위자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주로 교회에서 이런 어떤 계획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이게 나올 때에
주로 힘 빠지는 소리 누가 하느냐? 이런 사람이 힘 빠지는 소리가 있어요. 왜?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안에 진짜 오늘날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과 같은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응답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바라 누리는 축복을, 이 축복을 주의자 응답으로 바라 누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육신적 이해가 안 되죠.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순교 열매가 그 주인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중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문을 연 사람이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거든, 중인자거든요. 그들이 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누가를 통해서요?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집에 아나니아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붙여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 이런 응답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오로지 응답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당연한 힘을 얻고 당연히 해야 할 응답받고 있으면, 특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갈등에 속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힘이. 그래서 이런 응답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과 지혜와 칭찬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응답받게 되고, 이 응답받게 되면 이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쫙 깔아 놓으셨는데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를 통해서요, 사도행전에 쫙 복음의 문이 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평신도였다 아닌가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일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들은 다 터져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중위자들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수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교회의 기둥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고, 물론 교회 중 하나님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큰 위기라든가 응답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다 평신도 중위자들만. 이 응답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셨죠. 그 이후로도 마게도냐라든가 전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여는 데서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이 초대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중위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초대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요, 진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으로 가셔야 돼요. 먼저 할 것. 특히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어떤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깊은 생각 속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막 고민합니다. 연구해 봅니다.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 속에 깊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그때 마음에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가슴에 각인되었던 가슴에 뿌려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을 준단 말입니다. 그 대부분은 문제가 오면 막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는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올 것을 미리 하나님 아시고 나에게 이 원단 메시지, 나에게 강단 메시지, 나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수록 무슨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경험, 자기 과거 경험, 자기 과거 처음 했던 것 그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경험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대부분은요 경험 따라갑니다. 전에 안 되던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되던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물론 뭐 우리 교회 그런 게 없겠지만은 좀 목사나 또 나름대로 자기 이 강단 방향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 요즘 집중이라든가 우리 본부 방향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지요? 경험에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도 아닙니다. 여기 어제 그 경험대로 전에 어떻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 살아있는 강단의 흐름 그걸 따라가야만이 먼저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 받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이 응답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진짜 날마다 집중, 우리가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강단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중에 진짜 복은 뭐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진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뭐 갈등한다든가 누구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누굴 뭐 되니 안 되니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하여튼 막 목사나 사모나 뭐 장로나 뭐 그런 사람 거의 다 뭐냐 다 속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고 딱 나가거든요. 말과 생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과 지혜, 믿음과 칭찬도 높고 말씀 따라가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시행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와 말씀 우리는 진짜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경험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학교 때 뭐 문제할 때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런 문제 있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그 답을 주셨지? 기도 집에 찾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보시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복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 진정한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당연한 사명 그거 뭐냐 구원받은 자 진짜 복받은 자의 당연한 사명은 그 복음을 각인하는 그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오래 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흥얼겨울고 나오는 것이 뭐 대리운전 광고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그 대출 광고 하도 그 각인되면 사람들이 요즘 애들이요 그 대리운전 그 로고송이라든지 대출 그걸 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우리는 복음 각인.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 구원의 길 49절 성경 나눠줬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반복해서 읽어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매일 한번 해요. 매일. 몇 번이고. 자, 이것을 각인시켜가지고.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요 각인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각인하면 되겠습니까? 완전 각인 뿌리 체일 정도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할 정도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 맺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복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각인의 축복을 통해서 당연한 사명인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있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갖다가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평신도들이 다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나치게 막 교회 일 때문에 막 머리 쏩니다. 이거는 극히 성의적인 일이 아니죠. 진짜 목사는 다른 사명에 절대 영향받지 아니하고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뭐 교회 일이 막 복잡하다,
주변에 자꾸만 갈등을 한다, 가족이 뭐 어떻게 한다면 이 목사가 속아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다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인자들이란가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 나간다면 진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시대의 말씀을 증거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힘이 되고 진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목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응답받는, 주도적으로 응답받는 이 축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로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딱 이런 성도들, 평신도들 완전히 이런 응답 받고 목사는 기도하는가 말씀 올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이 지역에 중요한 종교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가게 되는 이들 응답 우리가 모델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완전 여러분 진짜 이 지역 문화를 완전히 계획할 만큼 그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고 목사는 오로지 말씀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응답하게 되면 교회가 완전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큰 이런 응답에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너무나 큰 복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전부 다 받았으므로 당연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각인하며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장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중직자들, 귀한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진짜 집중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혼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짜 집중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새 힘을 얻고 당연히 할 일을 통해서 하는 영혼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 지혜, 칭찬,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흑암 지역들이 무너지고 배후 역사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되고 떠나가죠. 진짜 초대교회가 받았던 최고 응답받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진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서 말씀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문제가 올 때 갈등, 문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깊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